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곧 있으면 2026년도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LA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국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은요, 각 나라의 국가 대표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양궁 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 대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국가대표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요, 단순히 경기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불러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걸고 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문의 영광. 자,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 한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천국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았지만 그 부름받은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신 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 부르심에 대한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목적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체성 가운데 대사의 직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대사는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대사로 부르실 때에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라는 대사의 직분을 맡기시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위대하고 결정적인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신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요 21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요, 조금 좀 신학적인 단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요 5장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중전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가진 죄를 예수님이 가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의인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교환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이중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이중전가에 대한 교리를 처음 배웠을 때요, 소름이 너무 끼쳤어요. 은혜의 소름이 끼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할 때 어떻게 사실은 의인이 된지 잘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의인인가 보다 했는데 이 이중전가를 깨달으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시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를 주셔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완전히 뒤바뀌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죄인 된이 되시고 그 추악하고 더러운 내가 예수님의 의를 입고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를 입히시고 그 독생자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은혜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요, 나는 그래도 스스로 썩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믿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썩 괜찮은 죄인이야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했는데 그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 그래도 어느 한 부분에 아주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뭐다? 평균이다.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의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더 의로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사람이 때때로 죄인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선언할까요? 사람은 항상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 안에 그 누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부분적으로 죄인이며 선한 것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전적으로 죄인이며 그것을 보상할 만한 선함이 전무하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선을 행할 능력도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죄인이요,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셔서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개혁신학자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은요, 복음의 진수로 나아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몸 또는 죄의 덩어리요 사망의 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는 대신에 죄의 법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아직도 자신을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작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인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죄의 형벌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18절 말씀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목사님은 자꾸 설교 시간에 이런 것을 물어볼까요? 질문하는 이유는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그냥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쪽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슨 화해를 만드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를 때는요, 그 본문을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까? 계속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19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힌트.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힌트는 뭘까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요, 힌트예요. 이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뭘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대신 돌리셨다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죄값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와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와 은혜를 먼저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어떠한 것이 익숙한 사회입니까? 용서가 익숙할까요? 아니면 정죄와 비난이 익숙할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현실적으로 정죄와 그리고 비난이 익숙한 그런 사회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요,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SNS에 특정 장면 하나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실수하면 그 사람을 단죄하고요, 낙인을 찍어버려요.
넌 안 돼! 하는 낙인을 콱 찍어버리는 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존귀와 형상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한 면만, 한 가지 모습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가능성을 우리가 차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의 실수로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한 번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쉽게 낙인을 찍지 않으세요. 라벨을 붙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의 사역은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낙인 찍는, 라벨을 붙이는 사역이 아니라, 화목의 사역은 그 사람이 낙인을 찍힌 그 라벨을 떼는 데서 화목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용서와 은혜의 문화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쫙 보십시오, 여러분. 웃음만 나오세요? 너무 좋아서. 네.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웃음만 나옵니다. 자, 성도들 잘 보시면 모두가 다 달라요. 한 분도 서로, 그러니까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성숙도도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기준을 절대화해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사실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은요, 라벨을 붙이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저 장로님 왜 그래? 저 권사님 원래 저래. 저 집사님 안 되겠네? 이런 라벨을 붙이시면 안 되고 더 좋은 라벨을 붙이셔야 돼요. 장로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나 기도의 어머니 같으세요. 우리 집사님 교회를 위해 항상 힘쓰시는군요. 이러한 장점의 라벨을 붙이셔야 돼요. 단점의 라벨을 붙여서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주고요. 그리고 비난과 정죄를 그치고 용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뭐 하라고요? 먼저 자비하라.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사셨던 세상은 비판과 부정적인 감시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이 예배에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 실수를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일은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발걸음이 가벼우시죠? 아멘. 왜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용서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옷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단과 비난 대신 용서를 통한 받아들임이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안아주고 품어주는 교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점보다 장점을 높여주는 교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오지 마세요, 저희 교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난 꼭 저 교회 가야 돼, 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라고
커뮤니티에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런 옷이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천국의 대사가 된 것은 누구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천국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천국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진짜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다는 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신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천국 대사의 직분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하려면 누구 말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같이 하라.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어디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진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폴 출입은 은혜 묵상에서 이 천국 대사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나 좋은 표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표정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물리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는 왕의 은혜를 보이게 만드는 것 말이다. 그럼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표정은 누구의 표정이다? 예수님의 표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표정이 예수님의 표정인지 아닌지. 표정이 여러분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표정은 예수님의 표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장 잘 보여주시는 한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일대기를 읽으신 분은 아시고요, 또 많은 예화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요, 이 두 아들을 목사라는 이유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근데 이 두 아이는요, 당시에 동인이 19세, 동신이 17세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당원 앞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둘이 죽었어요. 나중에 이 사건 후에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마 보통이라면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으니까 당장이라도 내 앞에서 죽여달라, 그렇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을 하십니다. 정부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 안재선을 구명 활동을 시작합니다. 정부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를 위해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그를 사형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저는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구명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 안재선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영아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원수를 양자로 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은요,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의 장례식에 읽은 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결단력 있게 여러분에게 헌신할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겠습니다. 화목의 메시지를 감당하겠습니다. 판단보다 용서를, 비난보다 자비를, 무관심보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